뷰티 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입니다. 셀리코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파견된 헬리오도루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카베오하 3장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니아스 대제사장이 막는 가운데서 성전으로 난입해서 금은 보화를 갖고 가려던 그가 높은 말을 타고 황금 갑옷을 입은 이의 환상을 보고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쓰러지게 됩니다. 오니아스와 유대인들의 기도로 겨우 회생한 헬리오도루스는 성전의 제사를 드린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셀리코스 4세 역시 암살되고 말지요. 21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서는 안티오코스 4세를 매우 비열한 인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가 안심하고 방심할 때 자신의 예약을 성취하는 인물이고 거짓말로 그를 뜻한 말을 늘어놓아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자라고 묘사됩니다. 이것은 유대 지역에서 그의 행보와도 연관됩니다. 22절에 동맹한 왕은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고요. 23절의 소수의 백성은 안티오코스 편에선 유대 세력입니다.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는 사독의 후예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얻고 신망이 두터운 이였습니다. 그가 톨레미와 좀 더 밀접한 관계였다면 그를 시기하고 자리를 탐내던 야손 같은 이는 셀리시드 왕조에 좀 더 밀접한 이였습니다. 야손은 안티오코스 4세를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제사장 임명권이 생각지 못한 재물을 모을 기회임을 발견하게 된 안티오코스는 이를 허락했고요. 이후부터 유대 대제사장직은 한동안 셀루시드 왕과 권한에 속했습니다. 야손은 헬레니즘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을 안티오키아라는 헬라식 도시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헬라식 김나지움과 또 체육관을 설립했고요. 주전 172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인물 역시 안티오코스를 찾아가서 더 큰 뇌물을 약속하고 대제사장직을 확보했고 이 돈을 마련하느라 그는 성전 기물을 훔쳐 팔기도 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이처럼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기 편을 얻었고 이것이 23절의 소수의 백성입니다. 24절에 안티오코스가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로 자신의 사람들에게 크게 선심을 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톨레미 5세가 주전 181년에 죽고 176년 그의 부인이자 어린 아들들의 어머니였던 클레오파트라까지 죽게 되자 어린 톨레미 6세 필로메터가 즉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회복하고자 셀루시드의 안티오코스 4세와 전쟁을 벌였지만 필로메터의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고 아마도 필로메터가 자신의 사람들 26절에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의 어리석은 충고에 따라서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안티오코스와 필로메터는 한자리에 모여 협상을 맺으면서 좋은 말들을 주고받았지만 이것은 서로를 향한 침략과 야욕을 하나도 버리지 않은 채 이루어진 협상뿐이었습니다. 협약은 반드시 깨질 것이로되 아직 때가 아닐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8절로 35절입니다. 28절의 거룩한 언약은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에 대해 맺은 언약을 어기고 성전을 약탈한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그는 다시 애굽을 침공합니다. 이번에는 거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장악하고 애굽을 손에 넣는 듯 했지만 로마의 강력한 간섭으로 결국 빈손으로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기띔의 배는 로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본국으로 돌아가던 그는 예루살렘에서 야손과 그의 무리들이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자신의 분을 예루살렘에 풀어버립니다. 그는 편으로 여호와 신앙 자체에 대해서 강력한 탄압을 진행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고유한 관습을 버리고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히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성소와 성자들을 모독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제단에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게 했습니다. 아울러 성전은 제우스 신전으로 개명되었고 유대인들은 디오니소스를 위한 축제에도 참여해야 됐고 율법서가 불태워졌습니다. 마카베오 하 6장, 마카베오 상 1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유대 신앙 자체를 제국의 이익에 바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하니가 메넬라우스 같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그러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32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 33절이 있는데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강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이 바로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33절이 암시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결코 저버리거나 배반하지 말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많은 박해였습니다. 34절에 이들은 도움을 조금 얻게 되는데요. 마카비 혁명 세력으로부터의 도움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폭력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마카비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35절은 지혜로운 이들이 겪게 되는 핍박, 환란이 연단과 정결케 함의 과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몰락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지요. 지배적인 헬레니즘의 물결과 전반적인 사회 흐름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할 것을 가리키되 마카비와 같은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고난과 순교의 방식을 지지하고 있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